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 속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또 고난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고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따라오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단어는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날 밤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 밤에 호수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무엇 때문에 만난 겁니까?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난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 거라사 제병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분명히 신앙의 딜레마이죠. 이와 관련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이토록 고생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생을 알고 계시면서도 빨리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씨름을 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 perspective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관점의 차이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고난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곳에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무덤 사이에 죽어가던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큰 바람과 풍랑을 뚫고서라도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것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바로 죽어가던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까지 고백하기에 이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비록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 같아도 그것은 결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그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중간에 변절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중간에 변절을 했을까요? 아마도 일제 식민 치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은 그래도 중간에 변절하여서 친일로 돌아섰겠는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와 중도에 변절했던 친일파 사이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온통 죄악과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과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어두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만 같아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혼돈과 어둠을 다 뒤로 하고 다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생명까지도 내놓으며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도 단지 고난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은 분명히 역설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설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를 정결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과도 같이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고난의 시간을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거기에 따라 고난의 성격이 판가름 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19절을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축복만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누구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지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즉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되며 또한 주님과의 더 친밀함이 더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의 신실함과 또 온전함을 더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통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정결하게, 더 신실하게 만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받고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장차 동참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정결케 되는, 그래서 정금과도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